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느 죄수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아주 지루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벽면을 보았더니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낙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부터 그 단어는 그의 삶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니 이상하게 시간이 잘 가더랍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힘들 때마다 그는 또 외쳤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또 어느새 지나가더랍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삶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또 외쳤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암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의 힘든 일, 괴로운 일 다 지나갑니다. 반면 건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인내할 용기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려는 사실을 붙잡고 잘 견뎌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좁은 길로 가는 길이요. 핍박과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는 길입니다. 방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고 형통함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과 함께 가야 하는 길임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었고 33년간 사람으로 사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내내
머리 둘 곳 없이 편치 못하였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하셨으며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일 뿐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가장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은 신앙도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거 죽은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거 다 헛될 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으면 헛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문제는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안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오랫동안 믿는다면서 아직도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드나들면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입으로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면 뜨거운 믿음인 줄 압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오늘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그 19절 이후에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간에게 죄를 전해준 죄의 조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주님 안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까지도 예수님께는 평범한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가지고도 수천 명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방울을 남게 하신 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 아무 효험이 없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거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에 안진병이가 일어날 뿐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증을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약함을 가졌음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시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활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입을 통하여 부활시키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것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를 보라 할 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님처럼 따뜻하게 해야 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불만 가득한 태도, 짜증스러운 모습은 늘 감사라고 하신 주님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화평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 것으로 가득 차야 하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에서 인간 냄새가 나고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으로, 신교 단체로, 동호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공연장으로, 사교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재미있고 그런 교회는 다니도 부담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영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추방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다 도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오직 주님의 향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까지도 자기 생각에 맞추고 자기 기준에 맞춰 재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가장 확실히 구별되지요. 부활하사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신앙도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항상 현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은요, 말로만 믿을 수 없고 절대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들, 많은 권능을 행한들,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한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부활시키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 말, 내 행실, 내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